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은 레위의 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5장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실은 요단 서편에서 이제 땅을 차지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먼저 요단 서편, 즉 원래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들 가운데 사실은 분깃을 받지 못한 지파,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분할받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각 지파에 조금씩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얹혀 사는 그런 지파였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부터 시작된 지파죠. 그런데 우리 앞서서 시므온 지파를 이야기할 때 시므온 지파는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그들의 여동생이 세겜의 족장에게 몹쓸 짓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거짓 계략을 써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요.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의해서 야곱은 그 시므온이라고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때 그 사건 당시에 그 일을 함께 주도했던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함께 세겜의 족속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받은 저주와 다르게 레위는 아예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아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은 꼭 그런 저주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 지파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했다 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이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갖게 된 명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저주이면서 그들이 또한 갖게 된 영광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지파로서의 영광, 그것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역대상 6장에서도 보면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15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뒤에도 이 가게에 넘어서 레위 자손의 이야기들이 또 16절부터 이어지고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그리고 남유다에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길게 이어지는데, 그만큼이나 레위 지파 이야기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역대기를 쓴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바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레위 지파는 그들의 조상인 레위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은 저주로 땅을 받지 못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또한 그들은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독점적으로 승계하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 사건은 과거 아론이 백성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누가 나왔을까요? 모든 레위 지파가 모세 옆에 쫙 일렬로 서요. 그런 사실 좀 아이러니죠. 이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레위 아들들은 3명 있어요. 게르손, 그핫, 그 다음에 무라리. 그 중에서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데 그 중에 아므람의 자손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도 레위 지파. 그것에 분노한 지도자도 레위 지파. 그로 인해서 죄 지은 백성들을 이제 처단하는 일도 레위 지파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할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들만 다 앞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3,000명이나 되는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는 일을 해요. 사실 끔찍한 일이죠. 누구를 대신해서 그들을 죽였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공식적으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의 지위를,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지파로서 선택이 된 것이고요. 그들은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지파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지파. 그래서 그들은 땅은 분배받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들. 바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 지파의 이 가계, 계보가 이렇게 먼저 소개되고 길게 소개되는 이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세우신 그 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잃어버렸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회복하고자 했던 그들이 원하는,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신정국가입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은 이 레위 지파의 사명처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쓴 이 저자는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그 직무를 감당한 레위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사닥까지 그 대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할 사람들,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승계한 사람은 누구죠? 아론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한번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4명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중에 제일 큰 아들은 누구예요? 항상 아들 기록할 때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큰 아들부터 기록하니까 누가 큰 아들이었겠어요? 나답이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아론의 직분을 그대로 승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르아살이에요. 왜냐하면 엘르아살은 3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을 도와서 제사의 임무를 감당하다 그들이 이 제사를,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정한 불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요.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은 불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냥 제사를 지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 그 제사를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 레위나 뭐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설교는 누가 해야 하죠? 목사가 하죠. 그런데 보통 어떤 지역에 처음 교회가 들어가서 세워지면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요, 아직 교회에 기반이 없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직 그 목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세워지기 전이죠. 그때 특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굉장히 질서보다는 무질서한 것처럼 움직여 나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중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어떤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갑자기 일어나서 크게 선포를 해요.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뭐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꼭 제대로 신학 훈련을 받고 어떤 목사 안수를 받고 자격을 얻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말씀을 그렇게 담대히 전하는 초등학생이나 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로 표현하자면 새신자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요. 그거는 초등학생의 말씀을 전하고 새신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새신자를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녀차별이 심한 곳에서 여성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 새신자가 설교하고 초등학생이 설교하고 이래야 되는 교회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교회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요. 그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질서가 세워져요. 이제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전담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생이 정말로 그 신앙의 열정이 뛰어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목사로 세워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빨리 공부를 시켜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 즉 오늘 본문 말씀과 빗대어 보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한 그 불을 통해서 제물을 불태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불로 분향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제사장의 직무도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었죠? 무조건 레위 지파였나요? 아니죠.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만큼은 그 특별한 사건들, 특히나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직을 계승해서 적통인 대제사장이 되고요.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바알볼 사건 때 이 모압 여인과 음행했던 이스라엘 그 족장을 창으로 처단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이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약속을 받음으로 이제 대제사장직은요 완전히 아론의 후손들에게로 계승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나 그 사람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불,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항상 중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가 있죠?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요즘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이제 내란 사건 이후로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윤석열 씨 다음으로 이제 김건희 씨까지 재판정에 서는데요. 모습이 많이 초췌해졌더라고요. 머리숱도 많이 줄은 것 같고, 머리색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회자되는데, 한 뉴스에서 이제 그 진행자들 가운데 패널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했더라면 지금 저곳에 서 있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옆 사람이 막 웃으면서, 그렇죠, 영부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 그 말 한 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 했더니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놀이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안 믿기는데, 해군 군함을 뭐 6척인가 7척을 띄우고요, 뭐 물고기는 뭐 즉석에서 무슨 피를 빼야 맛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사석에서. 비서실장인지 뭐 비서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미리 바다에 있는 그 가두리 양식장 이런 데다 이제 물고기 미리 넣어놨다가 작살로 그걸 잡아가지고 즉석에서 피를 빼가지고 뭐 회를 떠줬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해군 군함을 띄워놓고 뭐 불꽃놀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저는 이게 그냥 루머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 힘이 있어도 그건 진짜 과거 어떤 중국 황제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왕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래봤자 연산군 정도가 떠오르는데, 설마 2020년대에 그런 일을 벌였을까? 사실 안 믿기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 정황상, 여러 증언상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수많은 비서실이나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대통령 영부인 정도 되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뭐 과거 조선시대 왕실 이런데 그냥 주말에 자기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차 마시고 싶으면 문 잠궈 놓고 가서 차 마시고 얘기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걸 보면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법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대하면서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저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한 사람들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던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저지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밥 먹듯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런 짓을 벌였던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과 욕망을 위해서였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며 내 욕심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자행합니다. 물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일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교회를 또한 잘 세워가고요,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중심이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돌이키고 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인해야 돼요. 저는 아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엘레아살도요. 비느하스라고 대단히 위대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들은 완벽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 네가 다 해. 네가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자손들의 이름 면면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도 있죠. hil기야라든가 그 종교개혁을 했던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있고요. 잘한 사람도 있고요. 좀 별로 잘 못한 제사장도 있어요.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운 대제사장도 있지만 그저 왕과 함께 그 죄 짓는 것을 방관한 대제사장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제일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기록된 인물 여호사닥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갔겠죠.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해서요,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대제사장인 마지막 대제사장이죠. 그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제대로 된 그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제사장은 여호사닥. 제사장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옮겨졌어요.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저자는 누구의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제사장적 관점.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나눴었고,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 어떤 중재자죠? 백성들의 죄를 씻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에 대해서 제사장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보일까요? 이 일은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눈으로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떤 사건,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왜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15절에 나온 사건은 어떤 일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 남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이번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죠. 보셨나요? 전 참 연설문을 한국 대통령 유엔에서 연설하는 연설문을 실시간으로 그 미국의 그 참 큰 방송국에서 모든 일정을 다 그냥 멈춰버리고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생중계를 해주는 걸 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다 여러분 혹시 그 다음 장면 혹시 기억나나요? 그 유엔 총회 그 세계 각국 그 수상들 대통령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이 주재를 해서 인도를 해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데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AI나 환경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회의를 다 주도하더라고요.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요. 뭐 그 전인지 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한 그 고위 관료가 한국이 이제 15% 관세 협정이 이행되려면 그러니까 25% 관세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15% 낮춰주려면 선행 조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불 한 500조 되나요? 엄청난 돈이죠. 3,500억 불을 먼저 현금으로 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IMF 때 IMF의 그런 통제를 받았던 것, 우리가 보통 IMF 사태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IMF 체제가 된 거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달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 했죠? 금 모으기. 금은 달러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 금 모으기로 그 부족한 외환고, 즉 달러를 다 채울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택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 국민이 자신의 막 장롱 속에 있는 금을 다 꺼내와가지고 꺼내 놓으니까 IMF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전 세계에서도 놀란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은 진짜 적극적이고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래서 점점 이 문제를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극복하고 오늘에 설 수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100억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3,500억 불을 그냥 일시불로 미국한테 주는 순간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IMF 사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가 10% 20%밖에 안 남으니까요. 그런데요, 또 다른 고위직 간부가 3,500억 불은 안 되고 5,500억 불, 일본하고 똑같이 그 정도 돈은 내놔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돈 달러 다 해봐도 4,100억 불인데 빚내가지고 1,400억 불 더 빚내가지고 돈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날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어떤 관계에서 하는 행동이냐면요, 식민지한테 지배국이 식민 지배국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이 진짜 우리의 우방인지 아니면 우리를 식민지로 생각하는 나라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요. 우리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진짜 어려울 때 우리의 편이 돼줬어요. 지금도 미군이 우리나라 국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마치 우리를 식민 지배국처럼 여길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대통령이 온 몸을 바쳐서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3,500억 불 지불하는데 사인하지 않았냐. 사인했으면 우리나라 벌써 IMF 터지고요. 아마 대통령은 탄핵됐을지도 몰라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잘못으로. 국익을 현저히 해치는 일, 국익에 반하는 일을 저지른 걸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언제라도 우리 앞에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요,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지만 또한 언제든지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 본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시 되찾은 지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요, 그 한 중심에 있었어요. 사실은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기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힘없는 나라를 빼앗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느부갓네살이 너무 힘이 세서도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옮기실 때,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옮기셨다고 말해요. 그때 제사장은 여호사닥이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그 백성들이 죄 없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호사닥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우리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다시 우리를 그 임금들의 손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주셨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시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들어,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 우리를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정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처해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거 보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저런 전쟁이 벌어질까 싶지요? 그런데 세계 많은 사람들은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뭐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나면 어디에서 날까라고 믿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죠. 감사하게도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황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만약 우리가 어느 날 불행하게도 나라를 빼앗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미국의 손으로, 북한의 손으로, 아니면 중국의 손으로, 아니면 일본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백성을 옮기실 때라고 기록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그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 왕도 그 나라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거예요. 중국이요, 아무리 많은 국민의 수를 가지고 있고요,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옮기지 못할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년치 쓰는 국방비하고 북한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생산하고 비교해 보면요, 한국이 국방비에만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면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 중심, 나의 이익만을 위한 나라,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세우지 않고 어떤 목사의 나라, 어떤 장로의 나라, 어떤 사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죄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먼저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왕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제사장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제사장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